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밤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때를 따라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장마 기간이지만 저희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것을 알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함을 통하여 주님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쁘고 즐기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며 가장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며 이 하루를 온전히 주께 드리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선한 곳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단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음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그다음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니아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책 있는 여호와의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벌써 7월하고 오늘 6일입니다. 6일 지났지만 오늘은 7월의 첫째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어떤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했지, 또 이 일을 해야지, 저 일을 해야지 하면서 괜한 설레임과 그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미 있는 만남이라든지 의미 있는 교제, 그 속에는 반드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기대감이라는 것은 항상 부모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것, 또 잘 말하지 않지만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이제 바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죠. 항상 공부 잘해라, 그리고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주로 이런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대감이라는 것을 조금 더 곱게 포장하면 이건 꿈이고 비전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한 성취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비전인 것이죠. 꼭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글쟁이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고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이가 많이 있으시더라도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애착 그리고 기대감이 많으면 젊게 사는 분이다, 이렇게 칭찬하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대감은 여러분 있는 것이 좋겠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기대감이 너무 지나쳐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인생을 더 맛깔나게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대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의 기대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이 무엇이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지만 대단한 것, 우리가 가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라, 이런 기대감,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듣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대로 반응하기를 바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 제4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이미 예레미야가 사역한 지 약 23년째 되는 해입니다. 꽤 오래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BC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606년에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첫 번째 침략을 당합니다. 606년, 597년, 586년에 이제 멸망하게 되죠.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침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23년째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너는 가서 지금까지 내가 너를 사역자로 세워서 23년 동안 내가 너를 보냈는데 그 23년째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을 기록해라 하는 것입니다. 기록해라. 그러면 이전에는 뭐예요? 예레미야가 주로 돌아다니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을 기록해서 가서 사람들에게 낭독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껏 23년 동안 그냥 구두로 사역하게 하시다가 이것을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여러분 바벨론이 한번 밟고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얻어맞고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의미 있게 또 더 진중하게 이렇게 선포되지만 이게 여러분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증거 있어? 뭐 이렇게 말하듯이 말이라는 게 여러분 듣고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똑똑히 들려주고 또 보게 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바벨론은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그죠? 밑에는 지도를 우리가 중심으로 본다면 지도 아랫부분에는 애굽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이제 애굽까지 발을 묶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시대였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성경에도 나오는 전투죠.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이 2대1로 싸우는 것을 보고 바벨론이 이기는 것을 보고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훈련 좀 받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열심히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서기관이 누구냐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해준 말을 듣고 열심히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낭독을 해야 되는데, 바룩아, 내가 지금 너도 알다시피 갇혀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여호와의 집에 드나들 수 없구나. 자유롭게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자유롭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으니까 너가 대신 가서 좀 낭독해다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10절 보시면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백성들이 일제히 금식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1년을 기다린 거죠. 그 다음 해에 가서 금식을 선포할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성전에 오는 사람들과 유다 많은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낭독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듣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제가 쭉 훑으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3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앞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감이라 그랬습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의 비전이고,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희망사항이라는 용어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3년째 계속해서 요구하는 희망사항. 희망사항은 진짜 희망사항인가요? 절대 순종할 수 없고 절대 그 말대로 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희망사항,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7절에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해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아멘. 이 두 말씀 가운데 히브리어 원어를 오랜만에 한번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한번 보았습니다. 보니까 되게 특별한 용어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3절과 7절에 각각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냐면 혹시나 하는 단어입니다. 울라이라는 이 히브리어 부사인데요. 이 단어의 쓰임새가 뭐냐면 혹시나 뭡니까? 그러면 뒤에 어떤 동사와 연결이 될까요? 돌이키리니 하는 겁니다. 혹시나 돌이키니.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기도할까? 아니고요. 혹시나 떠나리라. 떠나리라와 돌이키라, 이 슈브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이게 구약에 한 145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 돌이키다, 돌아오다, 또 회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가 쓰일 때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요, 회개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하고 회개하고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말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동사입니다. 뭐 하나님 뜻대로 다 되겠지 하면서 보통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그냥 그대로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거 참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막 노력한다?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하고 협력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생각한다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시고 그 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또는 책임을 이 용어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용어가 말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악을 제거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악을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주세요, 이거 왜 이래요? 저거 왜 이래요?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심령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열심히 간구하는 것 같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먼저 악을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악을 벗어버려야 돼요. 악을 쫓아내야 됩니다. 악이라는 곳에 여러분 가지 않아야 돼요. 악을 내 곁에 들이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죄와 싸우기에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희망사항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악합니까? 교만하고요. 여러분 악을 즐겨하고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그저 배가 아프고 그저 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의견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안 좋은 점만 계속 얘기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고 또 안 좋은 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늘 안 좋은 점만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악뿐만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이 악한 이 심령, 이 마음, 이걸 여러분 먼저 제하여 버리는 것이 진정한 떠남이요 돌이킴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 선을 쫓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뭐 신약의 바울도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고요. 바울도 로마서 6장에 보면 23절 뭐 그 이하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악을 버리고 그 다음에 죄를 버리고 의의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를 제하고 악을 제했다라는 것은 그나마 이제 악과는 조금 멀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 상황이 온전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악에게서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드디어 내가 이 악을 끊어내었어 라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또다시 우리는 악으로 끌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원죄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속에. 원죄가 자범죄를 생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자범죄. 그러니까 그 악을 늘 씻었는데, 악을 늘 제거했는데 내 속에 뭐예요? 그 원죄라는 것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러니까 성화를 지나서 영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항상 그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별로 선한 게 없습니다. 말끔하게 옷 입고 말끔하게 화장하고 헤어 좀 만지고 그러면 사람이 참 좋아 보여요. 연예인들 보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갑니다. 오르막길에 여러분 차를 정차해 놓고 보십시오. 브레이크를 밟고 있든지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뒤로 밀려가죠. 처음에는 조금씩 밀려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밀려가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악에게서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선을 쫓아 행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우리 곁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야말로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 돌이키다, 떠나다, 돌아오다, 회개하다 하는 용어가 구약에서 말하는 용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혹시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좀 강요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선악을 알게라 나무의 씨가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시간을 딱 정지시키셔서 목구멍이 딱 넘어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 딱 정지시키셔서 그걸 토해내고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내가 잘못된 건 다 하나님 탓이야. 이렇게 또 해석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같이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는 벌레봐도 못한 존재인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인격을 창조하실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나, 야,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말 안 들었는데 진짜 이번에라도 제발 혹시 만일 나의 말을 들어주면 이렇게 될 건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너무 힘이나 권력이나 이런 데 눌려서 하다 보니까 그냥 하지 마, 이게 사실 더 편하게 들리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3년째 말하고 있고 여전히 바꾸지 않는 자기 백성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금식일 날 선포하게 하고 낭독하게 하는 것은 혹시나 돌이킬까 봐.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타락한 이 사회에 여러분 많은 현상들을 봅니다. 그 모든 현상들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혹시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에게서 돌이키고 선을 쫓으면서 이 세상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사항 뭐라고 그랬습니까? 혹시나 돌이킬까? 혹시나 그 악에게서 떠날까?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이 희망사항을 갖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30년 전에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그 가사 쭉 들어보면 저도 남자지만 너무 심하다 싶습니다. 그런 여자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제일 마지막에 노래에 가보면 그 노래를 듣고 있던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희망사항 참 거창하군요. 그런데 저는 그런 희망사항에 잘 어울리는 그런 남자를 오히려 원한다라고 반전으로 그렇게 남자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죠.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사항을 갖고 요구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그거에 반응하고 그 희망사항에 예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맞군요, 제가 돌이키고 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희망사항은 모르겠고 우리의 희망사항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사항만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도 충분히 구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그러지 않았고 그냥 요만큼 했는데 왜 이만큼 안 주시냐고 그렇게 떼쓰는 5살짜리 아이처럼 우리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사항을 우리가 먼저 응답해 드리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용돈 많이 받는 거 그거 간단합니다. 엄마 아빠 말 한 번만 들어주면 됩니다. 한 번만 잘 들어주면 아빠가 기분이 좋아서 지갑을 열어요. 그냥.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희망사항을 우리가 한 번만 제대로 듣고 돌이키고 선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이 하나님의 희망사항,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회개하며 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선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